자, 오늘도 새 달이 시작됐는데 우리 옆에 앞뒤에 인사하죠. 7월 한 달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제 핸디캡이 있다면 웬만한 분들은 한두 번 만나서는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는 안면 인식 장애라 그럽니다. 약간의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웬만한 분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독특한 분들은 기억합니다. 아주 이쁘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멋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주 뚱뚱하시거나 뭐 어떤 특징이 있는 분들은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분들은 몇 번 봐가지고는 글쎄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안면 인식 장애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장애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수군거려. 뭐냐면 뭔 큰 장애가 있는 줄 알고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인식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어디 거리를 지나가다 제가 잘 못 알아보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아는 척 좀 하세요. 네. 이렇게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가끔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땐 긴가민가 해가지고 기웃기웃할 때가 있어요. 제가 긴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척 하시면 저도 같이 인사를 하겠는데,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방이 교역자들 회의를 하면서 명찰을 달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명찰을 다 달고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교회가 42개나 되고요, 부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고 어느 교회 목사인지를 몰라가지고 명찰을 달고 교역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명찰을 달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는 이걸 또 다 빼내. 그러니까 끝나고서는 서로 좀 명찰 보고 인사해야 되니 이걸 다 뽑아야 되니까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명찰 달고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를 하시고, 혹 제가 못 알아본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장면 한 그릇 사주면 잘 기억할 겁니다. 비싼 거는 안 먹을게요. 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확 180도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첫 번 나온 예배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좀 있으면 저희 교회가 DNA 4기를 시작할 텐데, 제가 주문진에서 DNA를 할 때 거기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전부 무당 말을 듣는 분들이에요. 평생을 우상과 미신을 섬겨온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놀러 가자. 이게 주일이 아니니까 오시더라고요. 왔는데 이분들이 DNA를 하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영적 세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분은 평생을 집에다가 괴짝 속에 어떤 대감 귀신을 섬기며 살아온 분인데, DNA가 딱 끝나고 나니까 저보고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갔더니 괴짝을 하나 모셔놓은 방에다 저를 데리고 가더니, 목사님, 여기에 대감 귀신을 평생 모시고 살아왔는데 이 괴짝하고 이거 좀 다 버려달라고. 그래서 그걸 몽땅 다 버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알지 못한 신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을 섬기던 그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을 섬겨왔던 우상 딴지를 집어던진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안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우상과 미신만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이 성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해 오고 있었고, 그 소문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먼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한 사람들이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넘보지나 않을까, 염탐하러 오지나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2사람이 들어가니까 신분이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 들어갔는데 어디로 숨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러면서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홍해를 어떻게 건넜으며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할 때 어떻게 그 강한 아모리 사람들을 이겼으며 어떻게 당신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온지를 나는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 간이 녹는 것 같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당신들을 숨겨줄 텐데, 그들은 이제 숨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텐데,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거든 당신들도 내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조건부예요. 당신들이 잡히지 않게 해줄 테니 당신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시오. 그랬더니 이 2사람의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좋다. 너희가 우리를 숨겨주면 우리도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정탐꾼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창문에 빨간 천을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빨간 천을 창문에 매달은 집에 사람들은 해치지 않도록 내가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는 이 2사람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갔다가 신분이 들각나서 다 죽을 뻔했는데 라합의 집에 숨었더니 이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손대면 안 된다. 창문에 빨간 천을 늘어뜨린 집이 있거들랑 그 집안 사람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라합이 일가 친척을 전부 집안에다 모았습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 빨간 천을 매달은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저주병, 그때 혈루병은 저주병이에요.
몸에서 자꾸 여자의 몸에서 피가 하혈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가족들과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있는 돈을 다 썼지만 그럴수록 실망이 더 커졌어. 왜냐하면 돈을 쓰고 이 의사 찾아가면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은 낫지 않아요.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내 운명은 이렇게 살다 끝나야 되나 보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진다더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고쳐진다더라.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도 그분을 꼭 좀 만나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예수님을 서로 만나려고 몸부림칠 때 이 여인은 사람의 틈을 조심스럽게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살그머니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딱 멈춰서면서 뒤를 돌아보고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야. 그냥 손을 댄 게 아니라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가도록 손을 댄 자가 있어.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나은 이 여인이 털푸덕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진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엔 기록됐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다 말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믿음 들어간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 그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준 것 아니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그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 우리가 다른 거는 때를 놓쳐도요, 다른 때는 놓쳐도 은혜 받는 때는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통제불능의 상태,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 백성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해버린다.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니면서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싸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항복해라. 만약 저 바벨론을 대적하여 너희가 싸우다가 잘못하면 저들이 이 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며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항복하면 이 성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너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그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 쌓여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두려워 떠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위급할 때 용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 항복하라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듣는 복음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떨 때는 나를 더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빨리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내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시험이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가 문득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는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그랬더니 나아만이가 화가 나서 그냥 가려다가 목욕했더니 병이 났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왔는데 내 문제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내 문제를 감싸 안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에 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정으로 받지 마시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항복해라고 그랬더니 화가 난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벳 멜렉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의 수중을 드는 넷입니다. 넷이. 이 에벳 멜렉이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38장이에요. 자, 38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38장 7절 앞에 스크린에 뜰 겁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왕궁 넷이 구시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그 다음 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은 대단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성 밖에는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성 밖에는 바벨론의 군대. 성 밖에 누가 있다고요? 바벨론의 군대가 쥐새끼 한 마리 못 퍼져나가게 뺑 돌아 포위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건 성 밖에 있는 먹을 걸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이럴 정도로 위급한데 예레미야는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역적이 된 겁니다. 역적.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적을 도와주면 뭐가 돼요? 같은 역적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구스 사람,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검둥입니다. 이방인인 구스 사람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목숨을 내놓고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너도 저 예레미야와 같은 역적 아니야.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에벳 멜렉이 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내가 내 군사 30명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를 구해와라. 그래서 가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여금 에벤멜렉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에벤멜렉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3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16절,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입을 통하여 이 성이 망하리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은 망한다.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라? 에벤멜렉에게,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건져준 에벤멜렉에게 말해라. 왜 그 말을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무엇 때문에? 에벤멜렉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에벤멜렉아, 이 성은 망한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에벤멜렉, 너는 망하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왜?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도 병으로 죽는데요? 맞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축복기도 해드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아픈 분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앞에 섰는데 두 부부가 눈물을 쭉 흘려요. 남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이 교인 아닌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는 믿음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사로는 믿음이 있는데 병들었어요.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야 될까요?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 믿음으로는 살아나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그는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는 지옥 같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같은 고통의 삶을 사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설령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서 본 믿음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엘리야 선지자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멸망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 생명을 건지고 그 영혼도 구원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육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도 있지만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했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들어오느냐? 믿음은요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단양에 있을 때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집사님의 사촌 형님이 병이 들었어요. 간암인데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간암인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끝이 되니까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촌 동생이 목사님, 사촌 형님이 이만한 데 와서 병상 세례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온 분이요. 갔습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들여요. 배는 남산만해져가지고요.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한데 이젠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요. 세례를 줬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뒷집에 사는 할머니,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왔어요. 장례가 나면은 예배를 꼭 3번은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와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그리고 매장을 하면 하관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중에 뒷집에 있는 할머니하고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하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특히 이 2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례식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뒷집에 있는 할머니는 일자 무식입니다. 돈은 알아보는데 숫자는 못 알아봐. 글은 하나도 몰라. 그런데 그런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창세기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는 게 창세기요. 아무데나 한 번에 착 펴. 왜? 어차피 못 찾는 거 그냥 펴놓고 지금처럼 교독하면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절 읽으면 그분도 한 절 읽어.
그냥 아무렇게나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찬송도 아무 데나 열으면 150장이요. 모르니까. 정말 일자무식이요. 한날은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성경 가방을 어깨에다 탁 메고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요. 오다가 생일집 들려서 한잔하고 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앞뒤 분별이 없는 분인데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잖아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우시냐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몰라요.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는데요, 이쁘게 보이려고 교회 올 때 루즈도 바르고 오고 눈썹도 바르고 오는데, 죄송해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고상하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머리는 하얀 분이 입술을 새빨갛게 바르고 눈썹도 시커멓게 바르고, 신방 갈 때면 제일 먼저 와요. 왜? 시계를 못 보니까. 10시에 신방 간다 그러면 9시쯤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분 모시고 신방 갈 때는 속으로 그랬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같이 가라, 같이 가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도, 글을 모르는데도, 찬송을 모르는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절대로 구원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자살하는 분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몸이 병이 들어도 죽지만 마음이 병들어 죽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야? 마음이 병들어 죽는데.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요, 아파트 13층 14층에 있는 분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뭐라냐? 목사님, 저는 매일 여기를 뛰어내리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마음. 그런데 아이들 생각 때문에 못 뛰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한 병이 들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처럼 마음이 병들면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어쩌라는 얘기야.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는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믿음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방 사람, 구스 사람, 피부색도 시커먼 사람, 넷입니다. 지금 나라 상황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나라를 망하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그들이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은 예레미야를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이 에벤멜렉,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는 믿음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네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이 믿음이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할렐루야,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떠나고 불신이 떠나며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 갖기 위하여 왔고,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믿음이 육신을 구원하는데,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믿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들어가 믿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쏟아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구원기 위하여 불렀으니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구원의 믿음을 주세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세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 보시고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 안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겨나고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며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에벤멜렉 대시입니다. 구스 사람, 피부가 까만 검둥이에요. 지금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 이방인이고 내시인 그가 시드기야 왕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은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대로 두면 굶어 죽으니 선지자를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 성이 망해도 너는 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도 너는 끌려가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 내시가 목숨을 걸고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애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시고, 이제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 도성이 망하고 이 성이 불타고 이 성의 사람들이 죽고 이 성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지켜주리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벤멜렉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드기야 왕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소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시드기야 왕 앞에 나가 간청할 때 성령님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텐데 이 예루살렘 도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불타고 망할 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에벤멜렉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육신이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삶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번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구원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